이 시간에는 한번 우리 설교 말씀 듣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다. 네,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여기 그림을 찾아봤는데 여기 이렇게 벽돌로 지어진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걸 위해서 기도했냐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성문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했어요. 뭔가를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원래 성벽은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적이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가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학교도 못 다닙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이렇게 철통 같은 경계 근무를 서서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때가 있고 성문을 보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오늘은 이 동영상 하나로 딱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주로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유다 사람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다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일부는 페르시아에 남았어요.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 남아 왕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유다에서 온 몇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소식을 물었어요.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서라도 너희를 불러 모아 내가 선택한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왕의 시중을 듣는 동안에도 슬픔을 감출 수 없었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네 얼굴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걱정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느헤미야는 겁이 났어요. 왕 앞에서는 누구도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했어요. 저의 조상이 살던 성이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문도 불에 다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에게 말했어요. 저를 유다로 보내 그 성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은 허락했어요.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편지도 써주었죠. 느헤미야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보여줄 왕의 편지였어요. 또한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나무도 주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군사까지 보냈어요. 드디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사흘 뒤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일어나 성벽을 살펴보러 나갔어요. 그러고는 유다 백성에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성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자, 이제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왕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사람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성벽 공사를 시작하자고 말하며 일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집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집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네, 오늘 내용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안 넘어가죠? 네, 넘어가게 해주세요. 아까 나왔었던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고레스. 이 왕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몇몇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갔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봐야 돼요. 네. 미식이 특히 지금 얼굴에 장난기가 너무 가득해. 보성이 만나서 그렇게 좋아? 그게 아닌데 그럼 왜 그렇게 좋아해? 그런데 이 고향으로 돌아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렇게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게 갑자기 50년 만에 다시 돌아가서 고향 땅을 밟았는데 그 고향 땅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벽은 무너졌고 모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가 너무 슬퍼서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한 채 기도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누군가에게 자기 고향 소식을 들었는데 고향이 다 무너졌고 그리고 황폐하고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힘든데 그런 가운데 기도했다. 기도의 내용이 있었어요.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우리가 시작.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너희를 불러 모아 내가 선택한 곳에 너를 데려올 곳이다. 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모세가 했던 기도를 기억하고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담당하는 신하였어요. 이 작은 직책이 아닙니다. 왕 앞에 음식을 올리고 또는 술을 담당하는 이런 신하는 어떻게 보면은 왕이 힘들 때 술을 마시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왕이 좋아하는 술이 뭔지를 알아서 드리는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소식을 듣고 슬퍼했잖아요. 근데 그 슬픈 마음으로 있다가 그만 왕에게 그의 슬픈 모습을 들켰습니다. 그러자 왕이 물었어요. 너의 얼굴이 왜 그렇게 슬퍼 보이냐? 원래 왕의 신하들은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왕 앞에서 슬픈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일종의 왕궁의 규칙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왕에게 슬픈 이유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고 예루살렘에 돌아간 유대인들이 힘들게 산다고 모두 다 왕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왕이 되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성문과 성전의 벽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 주소서. 이건 되게 어려운 부탁이잖아요.
왕의 신하가 왕을 보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잠깐 예루살렘에 보내주셔서 어쩌면 잠깐이 아니고 되게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문과 성전의 벽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셔서 왕은 놀랍게도 그의 요청을 허락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왕의 편지도 줬어요. 왕의 편지를 들고 가면 어디든지 다 통과할 수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여권에 비자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또한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나무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왕의 군사도 붙여주었어요. 가는 도중에 나쁜 일 벌어지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군인들이었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는 밤중에 성벽 주변을 거닐다가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페르시아의 왕이 어떤 도움을 주어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시작. 성은 폐허가 되었고 불탔습니다. 자, 이제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그리고 모두가 성벽 공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집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흩어졌어요. 심지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다 모으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심지어 왕의 허락도 받았어요. 놀라운 것은요, 망한 곳에, 아무것도 희망이 남아있지 않는 곳에 시작하겠다고 자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만나보기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다 바꾸세요. 특히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돼!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바꾸고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세요. 그랬어요. 그럼 정말이에요. 안 되는 사람 옆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된다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특히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우리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믿어야 됩니다. 저는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3P, 세 가지 P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 P인데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Pray, Plan, Pursue. 세 가지 단어예요. 나중에 있는 단어는 조금 어려운데 Pray는 기도하다, Plan은 계획하다, Pursue 하면은 추구하다 또는 수행하다, 실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기도하는데 계획하고요. 그리고 계획한 그 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계획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계획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내 주변에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바꿔요. 계획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면밀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계획만 하고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작심삼일 있잖아요. 계획했는데 3일 가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바꿔요.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을 면밀히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도 언젠가 이 3P를 반드시 완벽하게 해낼 것을 생각해보고 소원합니다. 먼저 이 설교에 앞서서
사진을 좀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갖는지 한번 말해 주세요.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로 집이 다 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산불로 폐허가 된 집이에요. 집을 딱 왔는데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네, 서로 부둥켜 안고 슬퍼할 뿐이에요. 일본 동북부 대지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다에서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일본의 미나기현에 있는 한 마을인데 쓰나미가 덮치는 모습이에요. 엄청난 파도의 모습입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대피소 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 대지진을 통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2022년) 이태원 참사 직전의 인파들의 모습입니다. 청년들이 이태원역 주변에 국가는 없었다 그러면서 침묵 시위를 벌였어요. 유가족인데 절규했습니다. 왜 내 자식이 대한민국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쟁의 현장입니다. 팔레스타인입니다. 폐허 속에 남겨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최근의 일인데 근무 중에 병원에서 근무 중인 엄마예요. 의사입니다. 근데 근무 중에 마주한 자녀들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가족 9명을 잃었어요. 팔레스타인 소아과 의사 알라 알 나자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상황들. 집을 잃고 쓰나미로 자기의 온 동네를 잃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고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자기 가족 9명을 잃습니다. 여러분 가장 절박한 순간에 뭐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요. 근데 그 문제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때 누군가에게 간절한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어린이들만 놀라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몹시 놀라고 당황하고 다급해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아요. 마치 아이들이 뭔가 불안하고 무서운 일이 생기면 엄마 아빠를 가장 먼저 찾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위급한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가장 위급한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찾고 3P를 하는 거예요. 3P. 뭐예요? Pray, Plan, Pursue.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시작. 느헤미야를 통해 위급한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는 행위예요. 목사님이 때로는 설교를 길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목사님은요, 이 설교를 위해서 모든 걸 걸고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집에 와서 목사님 뭘 준비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보면 여러분들 졸고 웃고 장난칠 수 없어요. 목사님 모든 걸 걸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행위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곁에 가까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옆에 바로 계시니까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어쩌다가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이 사진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은 잘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잘 숨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아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혀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랑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이 많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생각하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혹시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혹시 계속 잘 살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곳인데, 요한이라는 사람은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 있잖아요. 세상을 영어로 코스모스라 그래요. 코스모스. 원래 코스모스는 코스모스에서 우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우주가 요한의 생각에는 어떤 의미였냐면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타락한 것으로 보았어요.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직적으로 반항하는 그 세계를 세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그 타락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그곳에.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때로는 엄마 아빠의 화를 일으키게 해요 안 해요? 예, 말 안 듣고 그래봐요. 그럼 엄마 아빠 얼마나 화나는데요. 근데 부모님이 아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클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마음이 클 것 같아요? 예, 안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누구도 여유롭게 여러분들을 봐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사랑이 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는 영생이에요. 멸망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합니다. 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한번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정찬경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고 내 자신이 존귀하다고 여기지 않을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내 모습을 아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은 절대 절명의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 슬픔의 순간에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 옆에 계신다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성문의 소식을 듣고 그곳의 유대인들의 삶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 가득할 때, 좌절한 마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데 아무 능력도 쓰지 않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여기 보면 우리 애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 계시는 가족들 있잖아요. 그럼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데 막 부모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 내가 하나님 믿는 첫 번째 사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어려도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는 일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진가를 나타내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노란 부분만 읽어볼게요. 한나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한나라는 여자예요. 성경에는 원래 남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한데 한 여자의 기도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되게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그런 내용을 다 기록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통곡이 뭔지 알아요? 굉장히 크게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한나의 아들이 누군지 알아요? 네, 사무엘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엄마를 통해서 자식이 있어요. 기도하는 아빠에 의해서 자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하나님 잘 믿지 못하면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 기도하는 거고 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시작. 느헤미야를 통해 위급할 때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하는 것은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을 맞이하자마자 느끼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문제인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래,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더 계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시험을 쳤는데 망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맞이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자기의 망한 상황 가운데서 뭘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다. 이걸 알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크고 두려운 분이신데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크고 강한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고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크고 강한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약한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좌절 가운데 있는 나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했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했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겼는데 막 무시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남들이 안 되는 사람들 된다고 말할 때 응, 넌 안 돼 라고 말했어요. 남을 쉽게 여겼어요.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적인 기도는요, 세 가지로 제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고백할 때는요, 면밀히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찾아내서 내 마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숨김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의 빛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밝히 조명되면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괜찮다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계획적인 기도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계획 안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면 과거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역사처럼,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약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구약의 말씀에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이 우리를 향해 비추신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전쟁과 기근, 질병과 고통, 슬픔 가운데 살아가요. 아까 제가 보여줬던 여러 사진들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가진 죄의 속성 때문에 온갖 파괴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런 우리 삶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다 무너진 성벽과 같은, 다 불탄 성문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아니 오늘 예배 전까지 우리가 실망과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셋째,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에 여러분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다 망한 것처럼 무너졌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통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사랑으로 구원하는 계획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희망을 꿈꾸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고향으로 돌아간 유대인의 이야기를 듣고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개혁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 돼요. 나 혼자 잘 되는 것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자기가 그냥 사업해서 지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개혁하게 계획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너진 곳을 살피고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또 우리 삶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 시작. 사실 저는 이 끝까지라는 마음을 좀 중요시 여기고 싶어요. 끝까지. 기도를 시작하면 끝까지 기도하세요. 계획하면 끝까지 계획하세요. 여러분, 실천하면 끝까지 실행하세요.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하세요. 사실상 제가 세 가지로 구분했지만 첫째도 기도, 두 번째도 기도, 세 번째도 기도인 거예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이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아무리 내가 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의지할 대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 그때는 계획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도 정해져요. 여러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계획을 실행하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행동하는 것이 곧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가 곧 행동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오래 하면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가 그의 머리 가운데 늘 있어요. 공부하는 시간이 결단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의 생각 안엔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 공부한다고 착각합니다. 책을 보면 다 자기가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게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총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을 생활할 때도,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도, 막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막 열중할 때도 늘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주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따뜻한 햇볕을 주시고 비가 오면 나에게 필요한 비를 내리신다 생각하는 겁니다. 추워요? 그러면 따뜻한 때를 기억하게 하고 추운 때를 또 알게 하시니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행동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걱정이나 불안한 상황을 직면할 때 위축되고 움츠러듭니다. 뭘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는지 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지,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거나 구원의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상황을 파악해요. 아, 내가 이렇게밖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심지어 죽음에 직면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소식에도 외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멋져 보여요?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한 채 하나님 모른 채 죽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을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기도 하지만 심지어 죽음에 직면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소식에도 외면하고 눈을 감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말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이 살다가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깨닫는 우리들은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이를 실천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느헤미야가 보여준 기도하는 모습에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그가 가진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간이 마주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죽기 전이라도 그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때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쩌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한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건강검진을 했더니 다 건강하다고 그래서 아직은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목사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5세에 부모님과 함께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에 참혹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우슈비츠라는 건 뭐냐면 독일의 나치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수용소에서 모아서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1958년 출간된 그의 책 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의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수용소에 어른 3명과 어린아이 1명이 교수형을 당했어요. 교수형이라는 것은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어른들은요, 체중으로 인해 숨이 빨리 끊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무려 30분간 고통 속에서 죽어갔어요. 이 모습을 보는 수용소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모두 탄식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말했대요. 하나님은 저곳에 매달려 죽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사람 옆에 함께 계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이런 영향을 줬어요. 책을 통해서.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희망을 더 말했던 신학자고요. 그리고 그의 책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인간의 고통 속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고통 가운데 여러분만 고통당하는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심지어 함께 죽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동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통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때가 그 성경에 보면 기슬르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9번째 달이에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난 후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왕을 대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슬픈 소식을 듣고 왕을 만나는 기간이 4개월의 차이가 있어요.
4개월을 기다려 왕을 만나는 이유는요. 왕은 원래 겨울 몇 달 동안은 수산성, 왕궁이에요.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이때가 우기래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한국이 겨울에 춥잖아요. 아무것도 볼 것도 없잖아요. 춥고 그러면 나가서 놀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겁니까? 네, 제주도를 가거나, 아니 제주도 추울 수 있어요. 괌, 사이판 이런 데 가서 따뜻한 곳에서, 아니 무더운 곳에서 햇볕을 즐기고 그 다음에 바다를 즐기는 거예요. 왕들은 그런 거예요. 니산월은 12월이지만 새해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툭타라는 신년 연회가 열린다고 해요. 그 연회 때문에 왕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4개월의 틈이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슬퍼한 거예요? 며칠간 슬퍼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4개월 동안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4개월 동안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루도 기도하다 말 수도 있는데 4개월간 슬픔에 잠겨 기도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갑작스러운 일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다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와 행함 사이에 분리가 없음을 알고 행동하는 기도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수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꼭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기도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다급한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고 우리의 가장 어려운 때 소망이 넘치게 하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이 있게 하시고 또 그 계획이 세워졌으면 평생 올곧게 그 계획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결심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결정하면 하나님 나의 곁에 계셔서 나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심지어 나와 함께 죽을 것을 각오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평생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느헤미야를 통해 기도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계획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실천하며 기도하게 하실 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